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자,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둠과 이제 절망 가운데 영원히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1년에 한 번인데 해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정작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은 헤롯 왕이 다스릴 때 우리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셨습니다. 저 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려고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은 소란을 피우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느냐? 우리의 왕은 헤롯 왕인데 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하니까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가 받는 영광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다른 왕으로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헤롯 왕 그 왕궁의 방문은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헤롯은 대헤롯이라 하여서 예수님이 나기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AD라고 하는데 주전 BC 37년에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후 4년 AD 4년까지 약 40년간 유대를 통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는데 헤롯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이둠의 즉 에돔 사람으로 유대를 통치할 이제 정통성이 없는 사람인데 로마 그 왕국에 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어요. 헤롯 왕을. 로마가 혼란한 틈을 타서 탁월한 정치 술수와 아첨을 통해서 유대 왕이 된 겁니다. 헤롯이. 그렇지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사상 역시 신경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지라도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태어나서 다시 로마를
나라를 쫓아내고 우리나라 그 국권을 찾게 해줄 것이다.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예수 구원자가 오면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이제 크게 번창하게 할 것이다. 이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셨고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헤롯 왕은 불안한 상태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다고 하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긴장하고 있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좀 어디에 태어났으면 알려달라 그래서 자기도 가서 근데 그게 아니고 속으로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음미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 그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었어요. 이 헤롯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이 지금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헤롯 왕으로서는 씨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악한 사람은 사단 마귀의 귀신편에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주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전도를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배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요 완악한 사람이요 단단하고 견고하고 악한 사람이다. 딱딱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전도하지 마. 싫어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라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는 뭐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런데 쟁기로 갈고 곱게 이제 빻은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속으로 들어가서 땅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데 길가봐서 씨가 떨어지면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 시들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전해지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귀로 안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은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시키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길가 같은 딱딱한 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이려고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모셔드리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 믿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이것은 이 산, 바다,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전 세계 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 같이 만들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거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누가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배쳐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제2세 구원할 자 믿는 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이단이 거짓말치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 중심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 무장한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실이 믿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야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를 하는데 부른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 예수란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기록되느냐 하니까 성경 박사들이 잘 알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해서 알려주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 아들 구원자가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읽어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공보는 상고의 영안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베들레헴 그 동네가 유다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작을지라도 시골 조그마한 동네일지라도 거기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 근본이 상고라. 이것은 근본이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 태초에 계셨고 영원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고 또 사람이시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 인성, 사람의 성품, 신의 성품을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능력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서 채찍질도 받고 아멘? 사람이 낭떠러져 밀어 떨어지려고 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서기관 유대 성경학자들이 알려줬어요. 아,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안 갔어요. 누구만 갔어요? 동방박사들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만나느냐? 성경을 알아도 믿음이 있어도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예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 전도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구경 좀 해야지 가봐야 되는데 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갔느냐? 동방 박사들. 밤중에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야, 저기 베들레헴에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소리를 듣고 양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양을 놓아두고 예수님 만나러. 그러면 양을 놓아두고 예수님 만나러 가면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지켜줍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 이런 예식을 드릴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노인 할아버지가 만나고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을 가지고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습니다. 성경은 구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라, 이 몸으로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도 드리고 몸으로 기도도 하고 몸으로 봉사도 하고 이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웃고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 몸으로 집에서든 어디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런 사물만 보지 말고 항상 기도하세요. 이렇게 회사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슨 사고 나지 않고 순탄하게 하루 근무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전도도 이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실천에 옮긴 공방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 아기 예수를 영접했지만 싸늘한 마국간에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마국간으로 모신 사람이 있다.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입니다. 여관집 주인이 이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왔는데 다 방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 타고도 온 사람들 있죠? 마구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라도 사용하려면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임신했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거처하는 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관집 주인이. 그 방도 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랭하게 그냥 그 마구간 그쪽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관에 거처할 집이 방이 없었느냐? 로마 가이사 황제가 온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한 전 그 나라에 호적을 하라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관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자리가 없어서 마리아가 그 요셉과 함께 마국간에 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산기가 다 되고 10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출생을 해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놨어요? 구유통에. 소나 말 이 먹이통에 예수님을 이제 흰 천에 싸서 누였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짐승 그 먹이통에 거기 이제 태어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먹는 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 봐요. 시편 49편 20절.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옥토밭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존귀하나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뭐 부자로 인해서 종들을 많이 건드리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존귀하게 잘난 사람 같이 보이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뭐 비싼 말도 있고 좋은 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다가 죽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니까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무엇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구유에서 먹이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려면 짐승 같은 사람도 뭘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야 먹이가 있는 곳에 가서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 구유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짐승 같은 사람이 그 소나 말이 구유에서 먹이를 먹듯이 우리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를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깨달아서 누구를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 구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 부유에 거기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소유해야? 우리 예수님 믿고 소유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먹어야 구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먹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양식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죄인들이 누구를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은 믿으면 영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분녀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피가 그 사람을 이제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마시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째로 모신다. 그런 뜻이 어떻게 모셔요? 믿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기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통째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나오고 있죠.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도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살을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은 생명, 의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관집 주인이 그 마리아 그 부부를 자기가 방이 3개가 2개가 있으면 한 방 내어드렸으면 지금도 기념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마법관을 내드려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신 것이 지금도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내 심장에,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허름한 방으로 모셔요. 거기서 예배드리자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 집의 안방에 모셔야 돼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한쪽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집의 가장 귀한 장소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도 그 사람들이 주인공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 시간이든지 예배드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 받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여기서 가장 귀한 돈을 받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0분의 1 받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제일 첫날이 몇 요일이에요? 월요일. 일요일. 달력품 빨간 글씨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일요일부터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일에 여관집 주인이 자기 방을 내어드렸다면 기념할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저 한쪽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 가운데 내 중심에 보시고 교회 안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오직 내가 뭐 회사 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한다. 장사를 하든지 이사를 했어도 주님을 위하여 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 성전 건축하도록 자기에게는 싸움질을 많이 해가지고 허락하지 않고 평화의 왕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나라에 이제 그 국고를 내놓고 성전을 지켜야 하고 왕이니까 또 자기 사유재산이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성전 준비를 잘 해놨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부귀 영광 권세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훌륭한 왕이 다윗왕이 다윗이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그 우선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린 다윗왕처럼 전 세계를 이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잘 들으시고 사랑을 듬뿍 많이 하시고 항상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에 보시고 그분 중심대로 살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실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간 동방 박사들 2000년이 지내도 우리가 본받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 큰 복을 내려주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비싼 금이니까 예수님이 아주 고귀하고 값이 인간보다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다. 왕으로 섬기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황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했지만은 신성,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면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린 것은 이거 값비싼 건데 시체에 드리는 약품이에요. 썩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장차 죽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몰약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는 선지자로 하나님으로 대제사장 용서주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찬양 올리며 기도하며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복,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에서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건강해야 누리지. 건강해야 휴가 주면 여행도 가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